웅장하면서도 엄숙한 종소리가 3번 울린다. 잔잔하고 깊은 울림에 국악 배경음악이 깔리며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목소리, 낮고 천천히 깊은 울림과 진심 어린 자애로움을 담아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 보십시오. 집안일을 하느라 걸레를 들고 계셨다면 그 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엌에서 불 앞에 서 계셨다면 불을 끄고 자리에 잠시 앉으십시오. 오늘 제가 보살님들과 거사님들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책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삶의 명주를 바꾸고 꽉 막혀 있던 재물운의 문장을 활짝 열어젖힐 수도 있는 청기누설에 가까운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깊은 한숨을 쉬듯 애잔하고 가슴 아파하는 어조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이 모진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남들은 보살님이 세상 편하게 사는 줄 알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타버린 수검댕이만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나는 고기 안 좋아한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늘 뼈에 붙은 살점만 발라 드셨던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목소리, 가슴을 치듯 안타까워하며 속도를 조금 늦춤. 그렇게 평생을 베풀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지금 보살님께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야속하게도 매일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시려오는 어깨 통증뿐이지 않습니까? 비가 오려 하면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셔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텅 빈 지갑과 통장 잔고를 보며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돌아누워 눈물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식이나 남편 혹은 주변 사람들의 빚더미를 대신 짊어지거나 그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느라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소리, 단호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전환.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못나서도 아니고 전생에 대역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보살님의 사주와 타고난 그릇은 절대로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베풀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물대운을 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돈 때문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걸까요? 왜 재물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목소리,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음성으로 속삭이듯 그 이유는 바로 보살님의 사주가 나빠서가 아니라 보살님의 곁에서 보살님의 소중한 기운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는 악연악한 인연들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반드시 끊어내야 할 악연에 대해서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보살님의 순수한 마음과 자비심을 이용해 보살님의 재물운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인간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보살님의 곁에 머무는 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좋은 풍수비방을 쓴다 한들 가난 귀신, 가난한 영가이 보살님의 지갑과 집안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 깊은 위로를 담아 다정하게 내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 악연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내어 보살님의 품으로 다가오고 있는 황금방패와 같은 대운을 맞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위해 이 법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 1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려면
또는 를 입력해 주세요. 음악이 한층 더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로 가라앉으며 목종 소리가 은은하게 퍼진다. 목소리. 매우 진지하고 분석적인 어조로 비밀을 밝히듯 낮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영계와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이유를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의 대가로서 제가 단언컨대 재물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오염, 즉 내 주변 사람들의 탁한 기운 때문입니다. 목소리. 안타까운 감정을 담아 한숨을 쉬듯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유의 영적 주파수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곤네 가모 일로론, 기로론야, 함고 다모로 윤데이 가모로녀.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기운이라는 것이 물과 우러문과 우러무러문가가 많이 있거나 자주 소통을 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살님께서 아무리 맑고 깨끗한 재물은의 샘물을 가지고 계셔도 사방에서 오물 같은 탁한 기운을 가진 이들이 몰려와 그 샘물에 손을 담그고 침을 뱉으면 보살님의 샘물은 순식간에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탁하게 막혀버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목소리. 엄숙하고 단호하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듯 천하를 다스리셨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관계의 역학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반드시 멀리하고 인연을 끊어야 할 부류를 명백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살님의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정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악연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 주변에 떠오르는 얼굴이 없는지 가만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설명하듯 또박또박. 첫째는 바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의 흡혈귀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불평불만입니다.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죽고 싶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라며 매일같이 보살님을 찾아와 자신의 불행을 쏟아놓습니다. 언뜻 보면 가엾고 안쓰러워 보이지요? 자비심이 깊은 우리 보살님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밥까지 사 먹여가며 위로해 주셨을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경고하듯. 하지만 보살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가난 귀신, 가난한 영가와 탁한 애군을 보살님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보살님의 밝은 에너지를 빨아먹고 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서 보살님은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며 매사에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내 안의 재물 기운이 그 탁한 기운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소름 돋는 진실을 말하듯 차갑고 예리하게. 둘째는 구밀복검 거미 푸김피. 즉 앞에서는 천사처럼 웃으며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시기와 질투의 칼날을 가는 인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거나 돈을 벌면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해 대단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온통 시커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타인의 강렬한 시기와 질투는 매우 무서운 살기 사티로 작용합니다. 이 살기가 보살님의 집안과 몸을 휘감으면 멀쩡하던 사업이 부러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관제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목소리. 가슴이 답답하다는 듯 씁쓸한 어조로. 셋째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안면몰수의 인간들입니다. 어려울 때 와서 눈물 흘리며 돈을 빌려가고는 형편이 좀 나아져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자들이 있지요. 오히려 돈을 달라고 하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들볶는다라며 큰 소리를 칩니다. 이들은 보살님의 자비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돈을 내어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잃는 것을 넘어 보살님의 가정에 흐르는 재물복의 맥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나갈 때 억울함과 분노의 기운이 섞여 나가기 때문에 집안의 던더 터주신과 칠성님, 트틴, 이 놓아여 그 집안의 복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목소리, 조용히 타일르듯 깊은 울림으로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썩은 내가 진동하듯이 이러한 악연들을 곁에 두고서는 그 어떤 풍수 인테리어를 하고 기도를 한들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보살님의 지갑이 빌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보살님의 방패를 뚫고 들어와 복을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연을 끊어내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어 기적처럼 가문이 일어선 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인 분석인 2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려면을 입력해 주세요. 배경음악이 애잔한 아쟁 연주로 바뀌며 한 여인의 굴곡진 인생을 대변하듯 구슬픈 가락이 흘러나온다. 목소리,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하고 감정을 가득 담아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며 겪었던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실화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멀리 부산에서 이 예순이 조금 넘으신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첫인상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으며 거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손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쥐어지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보살님은 제 손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에 맺힌 한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 목이 메이는 듯 안타까운 어조로 서글프게. 이 부산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장사를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던 분입니다. 내 몸 아픈 것은 돌볼 겨를도 없이 오직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 사셨지요. 그런데 이 보살님에게는 여고 시절부터 평생을 친자매처럼 지내온 고향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입만 열면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다. 믿을 건 너밖에 없다라며 매일같이 부산 보살님을 찾아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착하디 착한 우리 부산 보살님은 그 친구가 가엾고 안쓰러워서 장사해서 번 돈으로 밥을 사 먹이고 그 집 자식들 등록금까지 보태주며 온갖 수발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목소리, 격앙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지만 그 친구라는 존재는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가난 귀신이자 악연이었습니다. 부산 보살님이 밤잠 안 자고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늘려가자 그 친구의 눈빛에는 시기와 질투의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 전 그 친구는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보살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에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까지 더해 그 친구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돈을 건네받은 그 친구는 그 길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목소리, 깊은 한숨을 쉬며 가슴을 절절하게 적시는 어조로 피 같은 돈을 사기당한 것도 모자라 그 친구가 남겨놓은 빚더미 때문에 보살님의 가정은 순식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남편은 화병으로 누워버렸고 자식들은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으며 보살님 본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릎 관절염과 척추 질환이 악화되어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텅 빈 통장과 압류 딱지가 붙은 집을 보며 보살님은 매일 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천벌을 받나 차라리 바다에 뛰어내려 죽고 싶다며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의 사주를 보니 재물복이 가득한 거북유후의 사주였으나 그 악연의 시커먼 닭기가 보살님의 대운을 완전히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소리, 단호하고 힘찬 어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저는 그 보살님께 엄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그 친구에 대한 미련과 원망,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단칼에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살님
몸에 붙어 있는 가난 귀신을 떼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살님께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풍수 비방과 함께 악연의 끈을 영원히 끊어내는 비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부산 보살님은 제 말을 믿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그 친구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매일 밤 흐느끼던 눈물을 멈추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목소리, 기적의 순간을 전하듯 밝고 확신의 찬호조로.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연을 끊어낸 지 불과 석 달 만에 법원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사기꾼 친구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피 같은 돈의 대부분을 극적으로 회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운이 맑아지니 멀어지던 자식들이 다시 효도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병세도 씻은 듯이 나았으며 보살님의 무릎 통증도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꽁꽁 묶여 있던 대운의 문이 열리며 마치 황금방패가 온 집안을 감싸 안은 듯 재물이 사방에서 넝쿨째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인연을 바로잡았을 때 일어나는 천지개벽의 역사입니다. 눈물과 기적의 스토리텔링인 3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려면 또는 늘 입력해 주세요. 배경음악이 장엄하면서도 신비로운 전통악기 소리로 바뀌며 마치 법당 안에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듯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목소리, 아주 나지막하고 진중하게 관객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웅장함을 담아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가슴속에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나도 저 보살님처럼 내 삶을 쩍 누르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과 가난 귀신을 씻어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셨을 줄 압니다. 자,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사주 명리학과 전통 풍수학에서 내려오는 악연의 사악한 기운을 단칼에 잘라내고 집안의 탁기를 맑은 재물운으로 바꾸는 천기누설의 비방, 비밀스러운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의 지극한 정성과 단호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목소리, 손짓으로 물건을 가리키듯 또박또박하고 명확하게. 우선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애군을 물리치고 사악한 영가를 쫓아낼 때 쓰던 세 가지 신성한 지혜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태양의 정기를 가득 담은 굵은 소금 천일염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며 음기를 몰아내는 붉은 파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지의 절 기운과 숫자 10에 완성된 재물수리를 상징하는 붉은 빛의 황동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보살님의 집안을 지키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행동을 하나하나 지시하듯 느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 비방입니다. 돌아오는 음력 보름날이나 사주에서 말하는 기운이 맑은 길일 황도 시간의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종이컵 3개를 준비하셔서 각각의 컵에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반반씩 섞어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 컵들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풍수학적으로 기운이 가장 많이 뭉치고 썩기 쉬운 세 곳, 바로 현관문 구석, 안방문 뒤, 그리고 집안의 재물이 흐르는 매기자 음기가 강한 화장실 변기 뒤쪽 구석에 하나씩 깊숙이 숨겨두십시오. 목소리, 손바닥을 탁 치듯 강한 논조로 설명을 덧붙이며 여기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대자연 논리를 아셔야 합니다. 현관은 집안의 숨구멍이자 신성한 던듯 터주신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소금과 팥, 황동동전을 두면 외부에서 보살님을 해하려는 악연들이 묻히고 온 닭한 가난 귀신과 시기질투의 살기가 집안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하게 됩니다. 안방문 뒤는 보살님의 영혼과 육신이시는 가장 무방비한 공간입니다. 이곳의 비방은 밤사이에
보살님의 관절염 통증을 유발하는 음습한 기운을 차단하고 기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의 비방은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던 재물의 구멍을 콱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운을 흡수하게 둔 뒤 소금과 팥은 신문지에 싸서 집 밖 멀리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동전은 흐르는 물에 씻어 보살님의 지갑 깊은 곳에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십시오. 목소리 아주 단호하고 서늘할 정도로 매섭게 경고하며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더욱 단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보살님에게 돈을 빌려가고도 뻔뻔하게 구는 인간. 만날 때마다 자기 신세 한탄만 하며 보살님의 진을 빼놓는 인간. 은근히 보살님을 무시하고 시기하는 인간들의 번호를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차단하십시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나 하는 유약한 마음이 드는 순간 보살님의 대우는 그 즉시 소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앞의 가짜 정에 얽매여 악연을 품고 사는 것은 품속에 독사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모진 결단이 서야만 집안의 기운이 깨끗해지고 칠성님 더티니의 황금빛 축복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다정하게 다독이며 안심시키는 음성으로 보살님, 거사님,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방을 행하고 악연의 끈을 과감히 가위질하는 순간 보살님을 감싸고 있던 시커먼 안개가 걷히고 가문이 일어설 대운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의 천도와 축원의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손에 잡힐 듯 상세한 비방을 담은 사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려면 를 입력해 주세요. 종소리가 아주 청아하고 웅장하게 대웅전을 가득 채우듯 울려 퍼진다. 이어서 깊은 산사의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가 규칙적이고 엄숙하게 흐르며 듣는 이의 마음을 경건하게 단화시킨다. 목소리 마치 법당의 주지 스님이 연불을 외듯 아주 엄숙하고 장중하며 사방을 압도하는 깊은 울림으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의식을 거행할 시간입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으시고 눈을 감으신 채 제 목소리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 평생을 따라다니며 재물을 탕진하게 만들었던 가난 귀신과 악연의 사악한 사슬이 대자연의 불꽃 속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상상을 하십시오. 이제 제가 보살님들과 집안을 지켜줄 거대한 성벽이자 황금방패를 치는 천수경의 비방서원을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목탁소리에 맞추어 낮고 읍조리듯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로 길게 낭독. 천상천하 무량 광명 칠성조림 사바세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천지를 주관하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던듯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착하고 온순하게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보살님이 고개 숙여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이 보살님의 육신을 괴롭히던 모진 관절염과 풍계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고 그동안 시커먼 악연들이 심어놓고 간 가난의 씨앗을 이 시간부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탐욕스럽게 재물을 훔쳐가던 도둑의 기운과 시기 질투의 살기를 단칼에 베어내 주시옵고 보살님의 집안 사방천지에 그 어떤 악귀도 범접할 수 없는 황금빛 방패의 결계를 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혔던 재물 대운의 물길이 터져나와 지갑과 곳간이 마르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목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음성처럼 깊은 사랑을 담아 보살님, 거사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제 마음마저 이토록 뜨거워지는 것을 보니 하늘이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인간들, 내 돈을 축내던 악연들에 대한 미련을 오늘 이 법당에 다 버리고 가십시오. 이제부터 보살님은 오직 본인의 건강과
본인 가정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자 타고난 대운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간곡하고 간절하게 권유하듯 여운을 남기며 오늘 이 장엄한 기운을 보살님의 삶에 완전히 고착시키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내리십시오. 댓글을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손끝을 통해 내 안의 아군을 밖으로 뿜어내고 부처님의 황금 방패를 내 이름 석 자위에 각인시키는 위대한 구도의 시작입니다. 다른 이들의 댓글에도 마음으로 함께 축원해 주신다면 그 공덕은 수만 배가 되어 보살님의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눈물 없는 평안하고 따뜻한 태평성대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목소리, 은은한 풍경 소리와 함께 목탁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며 마친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윤달을 앞두고 우리 조상님들의 묘지를 이장하거나 수리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약 했다가는 집안에 피바람이 불고 대재앙이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두렵고도 중요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셨다가는 평생 쌓아온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자식 앞길까지 막히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하던 집안일이나 걱정거리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직 조상님과 나 그리고 내 자식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먹여 살리랴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셨던 그 세월,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염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도 내 아픔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였던 그 눈물의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지갑은 항상 비어가고 심지어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의 빚까지 대신 떠안고 밤낮으로 속을 태우며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신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무겁게 강조.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풀리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집안은 항상 돈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남들은 쉽게만 버는 돈이 왜 나에게는 이토록 멀리만 있는 것 같? 대운다운이라는 것은 왜 내 문 앞을 그냥 지나쳐만 가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을 보살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의 핏줄과 연결된 음택, 즉 조상님의 묘자리에서 흐르는 생기가 막히고 그로 인해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뉘앙스를 담아 목소리에 힘을 주면 특히나 다가오는 2026년 윤달은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음양의 질서가 뒤바뀌어 자칫 잘못하면 조상님의 영혼이 크나큰 고통을 받고 그 저주가 후손에게 고스란히 내려오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윤달에는 썩은 송장도 복을 받는다는 옛말만 믿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묘지를 파헤치거나 비석을 세우고 축대를 수리했다가는 잠자고 있던 땅의 신, 터주신을 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묘지 주위에 널려있는 거친 돌 하나, 흙 한 줌을 잘못 건드린다면 그 순간 조상님의 유골은 차가운 살기 사티에 노출되고 그 살기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가 사업 실패, 불치병, 그리고 대대손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애틋한 감정을 담아 속삭이듯 보살님들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픈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차가운 땅 속에서 물에 잠겨 있거나 거친 나무 뿌리에 찔려 고통받고 계신 조상님께서 후손인 여러분의 육신을 빌려보내는 처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춥고 고통스러우니 나를 좀 편안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조상님께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영적인 통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윤달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함부로 칼을 대고 톱을 대어 묘지를 헤집어 놓는다면 그것은 조상님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집안의 대운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끔찍한 악수가 될 것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꾸면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조상님을 향한 효심만큼은 지극했던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위해 이번 2026년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거나 수리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전설적인 풍수 비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음덕을 입어 당대의 거부가 되고 자식들이 판검사가 되며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 명문가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천기누설의 비법입니다. 이 행동 하나만 바르게 하셔도 여러분의 집안을 꽁꽁 묶고 있던 가난 귀신은 한순간에 소멸하고 조상님이 여러분을 수호하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되어 앞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간절하고 호소력 짙은 어조로 마무리. 그러니 이번만큼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은 여생을 꽃길로 만들고 내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번 2026년 윤달입니다. 조상님의 영혼을 달래고 땅의 기운을 다스려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눈물을 닦으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가득했던 삶은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고요하고 무거움, 미스터리하면서도 단호한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윤달요일을 두고 하늘과 땅의 신이 쉬는 달 혹은 걸림이 없는 달이라 하여 아무렇게나 묘지를 파헤치고 수리해도 탈이 없다고 말합니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다는 세간의 풍소를 믿고 귀신이 눈을 감았으니 아무 때나 나를 잡아 조상님의 묘를 건드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을 망하게 하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 2026년의 윤달은 여느 해의 윤달과는 그 기운의 무게와 살기사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리학, 사주팔자과 풍수지리의 대자연 흐름으로 볼 때 2026년 윤달은 음양의 질서가 극도로 뒤틀리는 영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듯 혀를 차며 목소리를 한 옥타브 낮춰 은밀하게 왜 많은 이들이 윤달에 이장을 하고도 오히려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멀쩡하던 자식이 직장을 잃으며 평생 모은 재산이 사기나 투자 실패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터주신과 땅의 신령들을 무시한 채 함부로 땅에 칼을 대고 흙을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윤달이라고 해서 땅속의 신령들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구천을 떠돌던 악귀들과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는 가난 귀신들이 조상님의 묘역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시기가 바로 2026년 윤달입니다. 이 무서운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방비도 없이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는 늑대 무리 앞에 무방비로 조상님의 유골을 던져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엄중하게 경고. 보살님들, 대운다운 이 막히는 것은 하늘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한 작은 불경함과 풍수적인 실수가 가문 전체의 줄기를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묘지 주위에 널려 있는 풀 한 포기를 뽑을 때도 비석의 이끼를 닦아낼 때도
땅의 기운은 요동칩니다. 하물며 조상님의 유골을 모신 묘자리를 옮기거나 흙을 채워 넣는 사초사처 작업을 할 때 그 거친 삽질과 기계 소리가 땅속의 기운을 얼마나 잔인하게 뒤흔들겠습니까? 이때 제대로 된 비방비방을 쓰지 않고 땅을 건드리면 묘자리를 감싸고 있던 명당의 생기, 신과 순식간에 흩어지고 차가운 살풍, 사풍과 수맥이 유골을 들이치게 됩니다. 한숨을 푹 쉬며 독자의 현실적 고통과 연결. 아이고, 보살님들.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독 우리 집안은 남들보다 배로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남편의 사업은 풀릴 듯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고 자식들은 악착같이 공부하고 노력해도 번번이 취업과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보살님은 밤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원인 모를 관절염과 두통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그저 노화 현상이라는 말뿐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묘자리가 심하게 뒤틀렸거나 과거 윤달의 무덤을 잘못 건드려 조상님께서 차가운 땅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영적인 경고 신호, 즉 산소 탈이 났기 때문입니다. 매우 진지하고 엄숙하게 테이블을 가볍게 치듯 강조. 조상님의 유골은 후손의 유전자와 영적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땅속의 유골이 차가운 물에 잠기면 후손의 피가 마르고 유골이 나무 뿌리에 찔리면 후손의 뼈마디가 쑤시는 법입니다. 2026년 윤달이라는 시기에 아무런 영적 방어막 없이 무덤을 파헤치거나 축대를 수리하는 행위는 조상님의 영혼을 벌거벗겨 칼바람 부는 광장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동토와 산소탈은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으며 부적 몇 장으로 막을 수 있는 가벼운 재앙이 아닙니다. 가문의 뿌리가 되는 음택풍수가 이토록 무너지니 집안에 가난 귀신이 달라붙어 기름진 대운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렬한 어조로 결론을 내리면 그렇기에 이번 2026년 윤달은 우리에게 거대한 위기인 동시에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강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조상님을 괴롭히던 살기를 걷어내고 터주신을 지극정성으로 달래어 땅의 문을 바르게 열기만 한다면 가문을 옥죄던 가난 귀신은 뼛속까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명문가들이 윤달에 그토록 철저하게 비밀 비방을 숨겨가며 조상묘를 돌보았는지 그 숨겨진 원인과 비밀을 알면 여러분도 반드시 그 대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와 역전의 역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여기 제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하지만 끝내 위대한 기적을 이뤄낸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처럼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어린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평생을 구른 분이셨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 대가리를 자르고 소금을 치느라 지문은 다 닳아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질어져 겨울만 되면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밤마다 몰려오는 무릎 관절염 통증에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자식들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버텨내신 참으로 눈물겨운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안타까움과 탄식이 섞인 어조로 하지만 야속하게도 운명은 이 보살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빚 더미는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었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업 문턱에서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작은 딸마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집안의 전세 보증금까지 날려버리는 비극이 덮쳤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잔인한 걸까? 왜 우리 집안에는 가난 귀신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던 보살님이 지난 윤달에 문중 어른들의 말만 믿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윤달에는 아무 탈이 없다는 말에 조상님들의 묘지를 지인들과 함께 서둘러 이장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무겁고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하게 아이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런 풍수적 방비도 없이 인부들을 동반해 무덤을 파헤치고 흙을 건드렸으니 그 땅을 관장하던 터주신과 신령들이 극도로 진노하고 만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친 직후부터 보살님의 집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멀쩡하던 보살님의 무릎이 완전히 주저앉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고 큰아들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보살님이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보니 대운다운의 줄기가 조상묘의 동토동토로 인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소리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담아 활기차게 영웅적인 어조로 저는 당장 보살님을 모시고 그 이장했던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예상대로 묘지 주변의 기운은 살풍으로 가득했고 조상님의 영혼이 머물 곳을 잃어 통곡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에게 이대로 두면 자식들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말씀드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절대 비방비방인 황금방패의 비법을 전수해드렸습니다. 윤달에 뒤틀린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염전의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칠성님의 음덕을 부르는 동전 비방을 통해 진노한 터주신을 달래고 무덤 사방에 영적인 방어막을 쳤습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잡고 제발 우리 자식들만 살려달라며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놀라움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극적인 반전을 강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영험하고도 무서운 것이 풍수의 기운입니다. 비방을 올리고 불과 석 달이 지나지 않아 그토록 보살님의 숨통을 조르던 가난 귀신이 벼락을 맞은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던 큰아들에게서 기적 같은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고 사기를 당해 포기했던 작은 딸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가 극적으로 회수되는 법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원인 모를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지금은 지팡이도 없이 자갈치 시장을 웃으며 걸어 다니십니다. 깊은 울림을 주며 청중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어조로 이 보살님이 제게 찾아와 절을 올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스님, 제가 조상님을 차가운 칼바람 속에 방치해 두고 내 팔자만 한탄했습니다. 조상님이 편안해지시니 내 자식들 앞길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을 눈앞에 무지함에 속아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들. 조상님의 묘를 바르게 돌보고 땅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내 핏줄의 뿌리를 치유하여 가문 전체에 강력한 황금 방패를 두르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부산 보살님이 겪은 기적은 결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 윤달,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그대로 행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윤달에 조상님의 묘소를 이장하거나 때를 다시 입히는 사초, 샤초, 작업 혹은 비석이나 상석을 새로 세우는 수리 작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천기누설의 풍수 비방을 단 한 단계도 빠짐없이 종이에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법은 진노한 터주신을 달래고 구천의 악귀와 가난 귀신의 눈을 가려 후손의 집안에 완벽한 황금방패를 치는 절대적인 비밀의식입니다. 준비물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오행우싱의 상생과 상극 원리는 우주의 천지개벽을 다스리는 힘을 가집니다. 차분하고 명확한 어조로 준비물을 설명하며 우선 작업을 하러 가시기 전날에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간수를 완전히 뺀 깨끗하고 굵은 천일염 굵은 소금 새 호비입니다. 둘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붉은 토종팥 한 대입니다. 셋째는 흠집이 없고 광택이 나는 10원짜리 동전 7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현재 발행되는 10원 동전은 붉은 구리 빛깔을 띠고 있어 화보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는 음택의 차가운 수맥과 살기를 녹이고 동전 뒷면에 새겨진 다보탑은 불교와 음양오행에서 하늘의 복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끗한 한지나 천에 싸서 가슴품에 품고 산소로 향하셔야 합니다. 작업 당일의 행동 지침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무겁게 산소에 도착하시면 인부들이 삽을 대거나 포크레인 기계 시동을 걸기 직전에 반드시 제주지주가 되는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묘소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깊은 숨을 3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몸 안에 탁한 기운을 뱉어내십시오. 그 다음 준비해간 굵은 소금을 손에 쥐고 묘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크게 3바퀴를 돌며 조금씩 뿌리셔야 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짧게 주문을 외우듯 속삭이십시오. 이 땅을 관장하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조상님의 거처를 정돈하고자 하오니 차가운 살기와 잡귀는 물러가고 오직 생기만 머물게 하소서. 이 소금은 땅의 부정을 처단하고 귀신들의 접근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손짓을 섞듯 상세하게 소금을 뿌린 뒤에는 준비한 붉은 파틀 묘지 사방의 모퉁이 동, 서, 남, 북과 무덤의 정중앙에 한 줌씩 올려두어야 합니다. 밭의 강렬한 양기 양해인은 윤달의 뒤틀린 틈을 타 무덤 속으로 파고들려는 가난 귀신을 불태워버리는 영적인 화염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인 10원짜리 동전 7개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묘지 이장을 위해 관을 드러내거나 혹은 사초를 위해 땅을 파낼 때 그 파헤쳐진 묘자리에 가장 깊은 바닥에 북두칠성의 형상을 따라 동전 7개를 V자 모양으로 나란히 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인 칠성님, 칠성님의 별빛 기운을 땅속에 심어두는 칠성 진압 비법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만약 이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묘소를 수리하거나 비석만 새로 세우시는 경우라면 새로 세우는 상석이나 비석의 아랫부분 땅과 맞닿는 자리에 이 동전 7개를 보이지 않게 묻으시면 됩니다. 이 동전들은 조상님의 유고를 감싸는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자 후손들의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재물운을 뿜어내는 마르지 않는 샘터가 될 것입니다. 명문가들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남들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이 바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10원짜리 동전 7개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엄중하게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어조로 부작용 경고. 보살님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할 때는 절대로 소리를 내어 웃거나 인부들과 잡담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조상님의 평안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귀찮다고 여겨 대충 소금을 뿌리거나 동전의 순서를 바꾸어 묻는다면 오히려 땅의 기운이 뒤틀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사주팔자의 흐름은 정교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대로 완벽하게 이 비방을 완수하셔야만 가문의 뿌리에 밝힌 가난의 종양이 뿌리째 뽑혀 나갑니다. 이어서 이 의식을 완벽하게 매듭 짓기 위한 마지막 대서사시, 조상님과 하늘을 감동시킬 충문과 대운을 불러오는 통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정중하고 엄숙함, 종교적인 경건함과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우리 조상님의 영혼을 달래고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가장 성스러운 의식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과 팥, 그리고 칠성동전 비방을 모두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조상님의 묘소 앞이나 집안의 청정한 공간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읊어드리는 충문은 다가오는 2026년 윤달의 모진 풍파로부터 우리 가문을 지켜내고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땅의 터주신을 감동시켜 집안의 대운 다운의 황금방패를 치는 강력한 영적 언어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조상님의 함자를 부르며 따라 읊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경건하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듯 아금청정수 양류벽도방 단나세지옥 죄구실소멸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북두칠성 대성군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수호하시는 터주신령이시여 여기 지극한 효심으로 조상님을 모시고자 하는 후손들이 머리를 숙여 고하나이다. 다가오는 2026년 병술년 윤달을 맞아 음양의 질서가 뒤바뀌는 두려운 시기에 저희가 조상님의 거처를 새롭게 정돈하고 묘소를 보살폈나이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혹여 땅의 기운을 다치게 했거나 신령들을 진노케 한 죄가 있다면 백배사제 하오니 너그러운 자비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무덤에 밝힌 차가운 수맥과 살균은 굵은 소금과 팥의 화염으로 영원히 소멸하게 하시고 저희가 심은 7개의 칠성동전이 거대한 황금방패가 되어 조상님의 유고를 따뜻하게 수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땅속의 조상님이 마침내 편안함을 얻으시고 그 음덕이 후손들의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 밤낮으로 일해도 지갑이 비어가던 가난 귀신은 이 가문에서 영원히 물러나게 하소서. 몸이 아파 신음하던 보살님들의 육신은 씻은 듯이 쾌차하게 하시고 앞길이 막혀 눈물 흘리던 자식들에게는 사방에서 재물과 관운이 문을 열어 당대의 거부가 되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깊은 한숨을 쉬며 따뜻하고 인자한 어조로 위로하듯 아이고 보살님들 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시는 것 같습니까?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무릎이 시리도록 살아오신 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삶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오늘 이 지극한 풍수 비방과 만나 조상님의 영혼을 움직였고 마침내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열쇠가 된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윤달은 더 이상 재앙의 달이 아닙니다. 가문을 옥죄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복덕후덕의 문을 활짝 여는 인생 최고의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청중의 행동을 유도하며 권위 있게 고지. 보살님들, 거사님들, 불교에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고 정성 어린 영적 울림 하나로 우주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이번 윤달에 반드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자식들의 앞길에 대운의 문을 열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소리내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8글자의 불명분명 구천에 계신 조상님과 칠성님께 닿는 가장 강력한 상소문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에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인자하게 웃으며 축원하는 목소리로 마무리.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정성을 하늘에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서로 축원의 마음을 보태며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번 2026년 윤달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10원 동전의 비법을 가슴에 새겨단 한 분도 탈이 없이 대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부귀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